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은혜가 어떤지를 더 많이 체험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봄비가 내려서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것보다 더 놀라우신 주님의 정결하고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누리며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황보영 장로님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오늘 이 기쁜 부활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자리에 계심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이라도 심히 장대해질 줄 믿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찾는 자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불우한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저희를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증가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며 모두가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영생 복을 누릴 것을 굳게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충성이 사랑이 시가는 모든 교회도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말씀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신약 184면 185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184면 185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다가 떡을 가져서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큰 은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마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에 12시부터 3시 사이에 3시간 동안 깜깜한 어둠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때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때에 깜깜한 어둠이 임하였다. 이렇게 마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날이 좀 어두워진 거 뭐가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어둠이란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도 보면 하나님의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어둠이 임하는 것. 모든 게 자연적 현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자연적 현상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현상 하나를 마태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으신가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빌라도도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조사를 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사람도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왜 어둠의 심판을 행하였을까? 그건 바로 당신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야 될 것인데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만 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장소에 심판받은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과 똑같이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놀라운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과 더불어서 내가 심판을 그렇게 받은 것과 더불어서 내가 그곳에 있지 않지만 주님이 받으심으로 내가 받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그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말하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것을 끊어버리고 내가 날마다 왜 날마다겠어요? 날마다 내 못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짠 등장해요. 어제도 등장했고 오늘 또 등장하고 이게 민감할 때는 저는 진짜 죽고 싶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정말 민감하게 더 막 느껴질 때는 이게 살면 살수록 죄를 짓는 것밖에 더하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는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모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의 주간 그 주간만이라도 날마다 내가 죽는 죽음의 훈련을 쌓아나가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서 모든 교회가 특별한 어떤 기간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안 하던 것을 새벽에 일어나면 어때요? 적응이 안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이면 일찍 일어나면 리듬에 막 끼워지게 되죠. 피곤하죠. 여러분 이 시대는 피곤하지 않은 어떤 삶을 원하지만 저는 좀 반대예요. 여러분 피곤해야 돼요. 좀 힘들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날마다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너무 건강하고 너무 혈기가 막 건강하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것도 너무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저는 나이 들면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 가운데서 내 몸이 옛날보다 좀 약해지죠. 약해지는 것과 더불어서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 속에 있는 어떤 나쁜 것도 그걸 힘쓸
육신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감퇴되고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느낄 때가 있어서 야, 이거 잘 됐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면 내 속에는 육신의 정욕도 주체를 못할 때가 있죠. 내 못된 성질도 주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되어지면 남자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좀 달라지게 되죠.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들이, 막 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 몸이 안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좋아질 때가 많이 있어요. 달라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에 있는 삶 속에서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금식하면서 새벽이 지나서 내가 몸이 피곤해지면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모양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십자가에 당연히 못 박혀야 될 내 못된 육신의 정욕과 못된 성질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날마다 죽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보다 더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인터넷 할 때 인터넷 아이디도 있지만 카페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 자기 별명 그걸 적으라고 되어 있을 때 제가 모든 카페에 들어가 있는 그곳에 제 별명이 뭐냐면 주걱군이었어요. 주걱군. 왜 그런 말을 들었냐면 목사님 뭐 주걱군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좀 더 뭐 희망차고 좀 더 뭔가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가장 부닥쳤던 영적인 삶의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더 열심히 해봐야지, 정말 열심히 해봐야지 그 간절함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 켤 때마다 죽었고, 그래서 오늘 또 죽자, 오늘 또 죽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데 왜 나는 날마다 살아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는데 왜 안 될까? 이런 고민 속에서 막 영적 갈등과 영적 열망이 마음속에 가득할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셨어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놈아, 네가 그렇게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죽는 거야.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가 정말 영적인 해방을 맞는 저의 정말 8.15 해방의 날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도 지금도 제 마음속에 뭐가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일 때가 더욱더 제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지금도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좀 더 죽어야 될 내 모습들, 좀 더 지혜로워야 될 내 모습들,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권오채 지사님이 어제 입원을 하셨는데 옛날에 우리 권오채 지사님 우리 하나 정수 부부와 같이 차를 타고 올 때가 있거든요. 종종 뭐 거의 매주 할 때도 있고 종종 같이 오게 되면 그렇게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지나가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같이 오다 보면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면 혹여나 또 마음 상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참 오랫동안 잘 지내고 잘 오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말을 건네니까 그때 권오채 집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그 말이 참 기억이 나요. 뭐라 그랬냐면 이 권오채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그럴 줄 알고 오고 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한대요. 물론 아무 말도 안 할 리가 없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참 좋아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나를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십자가 그 고난, 그것도 고난주간의 새벽, 고난주간의 기도, 고난주간의 금식, 사순절 금식, 여러분 이것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삶 속에 더 큰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생명의 죽음을 통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더욱더 더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정말 있었을까요? 정말 부활이 있었을까요? 나는 정말 여러분이
부활을 정말 믿고 있을까요?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내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까요? 누군가에게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예배 안에서만 부활, 할렐루야지, 그래 하는 정도일까요? 심지어 좋은 영화를 보더라도, 좋은 드라마를 보더라도, 좋은 맛집을 보더라도, 내가 어떤 곳에 좋은 곳을 여행하고 오더라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 시대에 하루 종일 내가 살면서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정말 알고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나는 정말 그렇게 말을 하고 증언하고 또 그것을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그렇게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사건을 정말로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목격하고 또 그 속에 거하고 있는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정말 있을까? 부활을 정말 있느냐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처럼 뭐 비디오가 있어서 찍어 놓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어떤 데는 속상하기도 해요. 예수님 오실 거면 지금 정도 시대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영화에, 드라마에 어떤 주연 배우가 해서 많은 감동을 줬던 것처럼 그것도 다 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부활의 그 현장을 우리가 알고, 하다못해 우리나라 CCTV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야 봐라, 봐, 온 세계 비디오로 다 상영해주고 유튜브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부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록물이 딱 되어 있으면, 다큐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흔히 말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왜 이때 일어나지 않을까? 왜 이때가 안 될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나사로가 부활하고, 그래도 보고도 안 믿은 사람은 안 믿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 증거가 있다, 그 영상이 있다 하더라도 믿을 사람은 믿고요,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좀 아쉬워요.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더 확실한 증거가 되어줄 텐데,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증거는 우리가 남아있는 말씀,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그 소식이 있던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예수 부활은 사기 사건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부활했다고 그 당시 언론이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던 가장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 있는지 아세요? 사실 저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숨겨놓고 다른 곳에 옮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의 무덤을, 십자가에 죽은 것, 그건 누구나 다 죽어요. 그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무덤에 장사 지내놓고 일찍이 아무도 모를 그 새벽에 예수님을 다른 무덤으로 옮겨놔버리고, 예수님 뭐 했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저 인간들이 사기치고 있고 거짓말하고 떠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그 당시에 많이 퍼져 있었어요. 믿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려 3일간 지나서 하루에 뭐 벌떡 일어나면 어쩌다 일어났다 생각하지만 유대의 날씨에 완전히 시체가 썩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기를 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는 그 당시에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부활을 고민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참 제자들이 그런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다. 근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기로서 부활하지도 않아놓고 부활했다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오셨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다가 그 사실을 증언하고 그 사실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 심지어 제자들이 전부 뭐합니까? 순교를 당하고 죽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사기를 쳐서 나한테 뭔가 돈이라도 이득을 얻어야 사기를 치지 손해나는 사기를 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신의 목숨이 잃어가면서까지 내가 죽으면서까지 사기를 칠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사기를 좀 쳤습니다. 판사님, 검사님 죄송합니다. 내 목숨은 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목숨은 살아있어야 뭔가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가장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야 사기치지 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사기치지 마. 그러다가 너 감옥 간다. 그러다가 너 죽을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기를 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를 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 생명까지 잃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기를 쳤다 그 말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과 더불어서 가장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증언하다가 목숨까지 던지면서까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마지막 말씀이죠. 오늘 참 흥미로워요.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로 구운 생선이 나오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12절에 조반을 아침에 먹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숯불에 생선을 구워서 같이 먹고 숯불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숯불구이도 참 맛있죠, 고기가. 근데 예수님께서 생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너무너무 좋죠. 저는 가끔가다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이 생선이 어떤 생선이었을까? 따끈따끈한 금방 갓 구워진 그 숯불구이. 그러면 생선구이 좋아하십니까? 생선구이, 저 고등어구이 좋아해요. 제가 있던 시골에 그 자반 고등어밖에 없어서 어머니가 생선을 구워줄 때 먹었던 그것이 참 지금도 막 좀 기억이 나요. 지금도 막 침샘이 돋는 것 같아요. 갈치구이도 좋아해요. 갈치, 그것도 맛있죠. 저 남대문에 가면 생선구이 하는 그런 골목길이 있는데 그 집도 참 맛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를 또 주셨습니까? 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래요. 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언제 떡을 또 준비했을까? 예수님께서 언제 또 떡을 사가지고 오셨을까? 이 떡은 도대체 무슨 떡일까? 궁금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떡은 어떤 떡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구워주신 그 생선은 제대로 잘 구우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그걸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먹습니다. 저는 떡을 좋아하는데 떡 가운데 여러 가지 떡들이 참 많죠. 백설기도 참 좋아하고 송편도 좋아하고 옛날에 그 송편에 그냥 콩으로 그냥 했던 그냥 진짜 아무것들이 막 이기지 않고 했던 그 콩이 있는 그대로의 콩도 참 맛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술떡도 참 좋아하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떡이 어떨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떡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떡이. 예수님께서 구워주신 생선은 얼마나 잘 구워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아직도 세 번째 만났지만 아직도 단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아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피곤하고 힘들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초반부에 읽지 않았지만 이 제자들이 일을 하고 나타나서 물고기 잡고 본인의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본인이 원래 하던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일으켜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뭔가를 해주시는데, 그 뭔가를 해주시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모여서 자 예배드리자, 제자 훈련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항상 우리가 먹던 그 식탁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숯불로 구운 생선을 구워주시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주어서 그들이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이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삶 속에 오셔서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그들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생선,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 그걸 통해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나타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살고 또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을 때 기숙사 친구들이랑 같이 점심 때 밥을 먹어요. 식판에 같이 밥을 먹습니다. 앞에 친구가 있고 옆에 친구가 있고 밥을 먹는데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음식의 기도 시간이 턱 들어가면 그때 내 기도가 쭉 그냥 이어져요. 밥을 먹으러 왔는데 빨리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근데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하고 하는 시간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푹 들어오셔서 내 마음이 그냥 거기에 쭉 영적인 기운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빨려 들어가요. 그 밥을 먹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께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좋아요. 그래서 좀 더 기도를 해요. 좀 더 기도하면 뭔가 앞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해요. 뭐가 왔다 갔다 할까요? 이 나쁜 놈의 친구들이 제 반찬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 상관이 없어요. 어렴풋이 했지만. 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이 더 행복하고 즐거웠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제가 경험했던 그 사건과 똑같다고 말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이 사건을 목격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단지 하나의 생선, 단지 하나의 떡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속에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다가왔어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다가감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식사 시간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만찬의 시간,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생명의 시간, 부활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묵상을 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쑥 우리의 모든 것을 확 잡아당기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든지 하는 생명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뭡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그것에 내 목숨 아깝지 않아요. 왜? 나도 죽으면 뭐합니까? 나도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운 게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 그래봤자 죽으면 주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습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 너 죽여버릴 거야. 그 위협이 있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360도 변화되어서 그 위협, 그 혈기왕성한 그 사람들에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 사람이 방문을 깨부수고 나와서 날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1200인가 1500만 전도가 있다 그래요. 그 가운데 딱 2%의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메시아 유대인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가족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쫓겨나요.
지금도.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지어 이런 일까지 일어납니다. 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다 모아놓고 장례식을 치른다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 아이들이, 내 부모가, 내 딸이, 내 자식이, 내 손주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른다 그래요. 그걸 각오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워요. 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도. 하물며 그 당시에는 더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방문을 깨부수고 박차고 나가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니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돌봄의 이야기들. 처음에는 만났지만 설마 그럴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건 맞긴 맞는데 두 번째 주님을 만났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또 세 번째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이전에 만남과 다르게 그들에게 떡을 주고 생선을 구워주고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뭐 한다 그러죠? 대접을 한다 그러잖아요. 꼭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왜? 밥은 밥인데 그 밥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식사를 했는데 집에서요. 추석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저녁에 다시 교회에 오기 때문에 저녁을 먹으려고 몇 시에 먹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식사하세요. 그래서 딱 열었는데 추석인 줄 알았어요. 열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밥상을 보니까 황태국도 끓여져 있고, 예, 버섯으로 부친 게 뭐 이렇게, 예, 뭐 그것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뭐 더덕인가 뭔가 또 그것도 해서 초장이랑 같이 있고, 제가 만나기 어려운 진수성찬이 그렇게 펼쳐져서 오늘 뭐 추석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다가 아내가 하는 말이 이거 준비하는데 2시간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2시간 넘게. 왜 2시간 넘게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왜 2시간 넘게 걸렸을까요? 모르겠죠. 왜냐하면 보니까 다 새로 한 음식밖에, 밥 빼고는 나머지 국, 반찬이 전부 다 새로 한 거예요. 손이 많이 가는 거. 그러니까 2시간 넘게 걸렸겠죠. 물론 우리 숙달된 우리 권사님들은 이거 나 같으면 1시간도 안 걸렸을 텐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2시간 걸렸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간은 좀 안 맞았는데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밥 먹다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왜? 그 준비된 것들을 통해서 느끼는 거 어떤 것이 있잖아요. 간이 좀 안 맞으면 어때요? 소금 쳐서 먹으면 되고. 그 2시간을 넘게 되는 시간을, 그죠? 국을 끓이고 음식을 준비하고 다듬고 간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뭡니까? 돌봐주는 거예요. 챙겨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걸 먹고 어때요? 사람이 힘을 얻잖아요. 정서적인 기쁨과 만족도 있고 먹기 때문에 내 몸속에 뭔가 더 힘이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생각도 들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주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왜 저녁 식사 이야기를 가정의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생선을 구워주고 떡을 주고 오늘 또 떡을 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떡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한번 드시면 주님께서 나를 챙겨주는 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 제자가 기억이 났어요. 제 아주 20년 전이죠. 떠났던 그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결혼해서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서 연말에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었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제자고 해서 기도를 했어요.
명절이 다가왔잖아요. 삶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텐데 저한테 또 선물을 보내주었어요. 야, 이거 왜 보내냐? 그래도 목사님 그냥 드리고 싶어서 옛날을 기억나고 명절 때마다 보내고 있어요. 부목사인데. 그래서 뭘 보내려고 하다가 야, 그러면 시간 내서 오면 내가 맛있는 고기 제가 발견해놨으니까 내가 고기 사줄 테니까 언제든지 와라.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어제 갑자기 어떻게 되었지 하는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물어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되었는데 또 물어보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마음에 속상함이 되고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 되어지면 당연히 연락이 올 테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나 보다. 또 물어보기도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렸어요. 사모님 어떻게 지내세요? 교회는 어떻게 되었어요? 물어보았어요. 물어보지 않으려다가. 근데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목사님, 저희 대전으로 가게 되었어요. 거기에 부교육자로 섬기게 되었어요. 와, 진짜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를 돌봐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돌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돌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나요?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또 순간순간 다가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는 그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분이 죽어서 무덤에 있다면 우리를 돌볼 수 있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살아 계시기에 여러분을 돌봐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저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절이 참 좋아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고난의 그 시간을 보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얼마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지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더불어서 더 놀란 것은 부활의 놀란 시간들. 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있다 보니까 지켜나가지만 나는 더 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부활 특별 새벽기도를 좀 하고 싶어요. 부활주간. 고난주간도 참 의미가 있지만 부활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분께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었으면 사건이었지 더 모자람의 사건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시기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침을 떡을 주시고 숯불을 고기를 구워주시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그러하냐?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또 돌봐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 주간 동행하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부활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붙잡아 주신 것을
또 붙잡아 주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부족한 저희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던 저희들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위기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굽어 보살펴 주시고 부활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61장.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며 사랑을 받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과 용서하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 주님 세상살이 속에서 늘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은 더 크고 놀라운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활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돌봐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래의 예배당을 또다시 기억하며 건축의 예물과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귀한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온 선교지에 역사하시고 또다시 필요한 주의 예배당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일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온 세상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순절 금식의 헌금과 사순절 금식 기도를 드렸던 믿음의 시간과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큰 역사가 더욱더 크게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0의 1절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며 주를 위해서 사는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린 11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1조의 약속과 11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나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4월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예물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한 감사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예물의 시간, 헌신의 시간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크보포 살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떡을 먹여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구우신 생선을 먹여주시는 돌보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병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사님의 심령에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직장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크나큰 위로의 하심과 돌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가정의 자녀와 부모로 인하여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봄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과 간구하는 소원 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선교제 위에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위에 또 이 지역에는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 가정 위에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치고 상한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나타나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우리 중직자 훈련 이번 주 다시 시작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목요일날 훈련 시간을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담당자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 우리 송호원 장로님 또 예배당 이전하자마자 곧바로 하셔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좀 따뜻한 시기로 조금 했는데 또 귀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부활절 감사 절기로 또 우리 신원한 권사님 귀한 떡으로 또 절기에 중직자들 섬겨주심에 감사하고 특별히 또 이번에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권사님 또 권사님 가정 위에 또 자녀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 저희가 매달 첫 번째 월요일날 금식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아가는 시간인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또 교회가 올바로 섬을 위해서도 특별히 좀 기도해 주어서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4일 월요일 첫 번째 월요일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수요 새벽 예배 계속 이어지는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 또 우리 권우재 지사님 또 입원하셨는데 또 진료 과정들 치료받는 또 검사 진행 중인데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혹여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진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지친 인생 가운데, 흔들린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저를 환영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도록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군부대 위에 또 병상 위에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과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